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여기 왔었나요? 기억 안 나시죠? 12월 달이었나요? 11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러분을 뵀었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사경 집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히 사경의 교제에는 여러분께서 받으신 것처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러한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잘 좀 이렇게 적어져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조금 목소리가 적을지라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엊그제부터 목소리가 조금 좀 이상이 좀 생겼어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특별히 이번 이 교제는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교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과 연관을 맺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1부는 성령의 침례, 2부는 성령과 기도, 3부는 성령 침례와 전도, 4부는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 안에 거함, 5부는 성령 침례와 친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한 15, 16년 전에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필리핀 저 남쪽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민다나오라는 큰 섬이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그곳에 갔냐면, 물론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1000명 선교사 원장으로 있으면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는데 제 방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그때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제게 그 책을 한 2권 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침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의 책이라 상당히 반가웠고, 또 그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시라 여러분께서 많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셨겠지만,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가 뭘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침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한 말씀이죠?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침례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침례 요한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요한은 고작해야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머지않아 승천을 하셨어요. 1장 5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침례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3절에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4절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역사한 거예요.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능력껏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순절의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의 경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역사적인 그 측면에서 이른비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고, 역사의 마지막에 또 다른 성령의 놀라운 침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늦은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늦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는 날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비의 경험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될 때에, 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만 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뭘로 거듭나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물로 침례받는 것 외에 성령으로 동시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했던 첫 경험이에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이미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침례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그 기본 교리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성령의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반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경험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자꾸 이게 뜨네요. 네. 이 성령의 침례 경험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날마다의 경험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희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경험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다락방의 경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장의 오순절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1장 13절 14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 유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언의 말씀이 뭐였어요? 선교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네. 이 유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작별했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는데 뭘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긴 하셨지만 그분께서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여러 지역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부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동시에 광주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두 군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 해서 유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함께 한 장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긴 했지만 그들은 결코 슬퍼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것을 제가 이 표시를 좀 색깔을 좀 달리 표현해 놨어요.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그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딱 들어가니까 옛날의 추억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어떤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였어요. 그 경험이 그들의 생각 속에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다 추억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추억의 장소입니다. 바로 6월절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6월절 만찬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만찬 장소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록하면서 요한은 그 자리에서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에 대한 언급 다음에 누가 언급됩니까?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아니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유다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의 마음속에 배도에 대한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제자들에게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길이 하도 건기 때는 너무도 먼지가 많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금방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 그들이 초청돼서 가게 되면 거기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집 앞에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다 닦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 만찬 자리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뭐든 다 준비되고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다 준비됐어요. 근데 누가 없었냐면 그들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다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아마 눈치를 보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죠? 4절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기를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됐던 겁니까? 제자 가운데 누군가 그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자원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분위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였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르신다면 누가 제일 먼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 다음 가는 그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의 모습이 되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청탁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만약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제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어머니를 통한 청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금방 알려지지 않겠어요? 이 소문이 금방 알려진 거예요. 여기에 가장 분노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어? 네? 자기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데 감히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니 상당히 마음의 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누가 예수님 자리에 가장 먼저 차지할 거냐? 그 분위기를 화이프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이 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또 다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자, 지금 유다와 요한이 지금 실갱이를 벌인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마음에는 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밀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가장 큰 완력으로 밀치고 들어간 제자가 유다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둘째 자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둘째 자리에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유다가 차지한 첫째 자리, 예수님의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어느 편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어느 편 차지했을까요? 오른편? 왼편? 자신감이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인정되는 자리가 어느 편이냐면 왼편이었습니다.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더 높아요. 서열적으로 따지면. 유다는 왼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왼편을 차지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오른편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왼편에 유다가 차지했고
오른편에는 요한이 차지를 했어요. 자, 만찬장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찬장의 그 식탁이 원탁이었는지 네모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네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원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탁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원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진 것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원탁 의자에 앉으셨는지 아니면 네모진 식탁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바로 왼편에 유다가 앉았고 오른편에 요한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음식을 먹었냐면 이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잘 보십시오. 빌스임이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상체를 왼팔로 이렇게 기대요. 그리고 옆에 빌스임이 눕고 상체를 이 왼팔로 기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른편 다리는 쭉 뻗었고 왼편 다리는 접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대체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음식 먹은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근데 그 당시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요한의 머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와 있습니다. 자, 그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어디에? 품에. 왜냐하면 이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 가슴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눕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잖아요. 이게 자동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유다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해. 너 마음에는 모든 거짓된 것, 배도의 마음, 사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나를 영접하길 바래. 이게 예수님 마지막 호소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까지 예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호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분의 시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에 그분의 얼굴을 파묻고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유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호소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했던 이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제자들은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락방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계속해서 몇 가지 이지냐면 함께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경험까지 다 이어집니다. 성만찬까지 다 이어져요. 발을 씻은 다음에 그날 다락방의 제자들은 분명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이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충분한 감동을 제공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655쪽과 65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12 중 하나를 제하고는 모두 회개하였다.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사람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결코 내치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고 그에게 떡도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떡도 나눠주시고 잔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다 받아먹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별명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그에 대한 칭호예요.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이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에 등장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칭호가 이때 요한복음 13장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다락방에서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요한은 그가 정말 묵상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화된 생에 보면 요한이 매우 좋아하던 주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사랑에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사랑에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는 성경 가운데 가장 그가 명상하기 좋아했고 그가 생각하기 좋아했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할 주제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 공부할, 영원분토록 우리가 함께 연구할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주환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잘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나, 세상에 나가면 왕따 당하기 쉬운 이런 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나를 싫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은 나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얼마든지 바쳤을 그 예수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누구만 죽어요? 하와만 죽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또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하와, 그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만 죄인이었을지라도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전체를 뭉뚱그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내 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이 세상 전체를 뭉뚱그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승천 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동일한 다락방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추억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배반했던 제자도 있었고 또 정말 더디 깨닫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추억했고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나서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다락방을 나서시면서 바로 마지막으로 주었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다락방에 같은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새롭게 반복적으로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들은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게 도덕책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책인지 도덕책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얘기였으면 동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옷 벗기기. 뭐가 내기를 했지요?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어요. 먼저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나그네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벗겨졌습니까? 벗겨졌어요? 오히려 안 벗김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더 감싸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가 쫙 쬐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벗어요. 자기 스스로 벗어요. 자발적으로 벗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입니다. 네.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게도 사람 죄 고치지 않습니다. 죄된 습관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로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야단쳐도 안 고쳐집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데서 해요. 근데 정말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믿어주고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스스로 개선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회심하고 다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없지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서주왕교는 그러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건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경험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자신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상호간의 관계를 전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적 36쪽에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사랑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높은 자리, 교회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자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봉사직입니다. 네. 1년직이에요. 그리고 네. 여러분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하도록 주어진 자리예요. 내게 주어졌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충성을 다하길 바라고,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영역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높고자 하는 마음 다 버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연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과 개혁의 첫걸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 이들이 이런 회개 경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연합되었을 때, 사랑으로 연합됐을 때 거기에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 없이 개혁은 없으며 회개 없이 연합은 없고 회개 없이 헌신과 열정은 없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영감의 좀 글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개혁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은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없는 것은 절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회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는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조금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대접을 잘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린 더 큰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늘에 더 큰 보화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전진해야지 이 세상의 크고 조그만 것들 때문에 결코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해서 완전히 멀게 되었어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합심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드렸던 합심된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름도 모여야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구름이 다 흩어져 있으면 비가 됩니까? 비가 안 돼요. 네. 하늘의 구름이 하나로 뭉쳐져야만 거기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돼서 하나 되는 곳에 거기에 성령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구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기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연합될 수 있는 이런 마음제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비는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를 안 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험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 너무 창피합니다. 내가 이런 꼴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네 자신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원수지간했던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껴안고 울면서 서로 기도했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10년 이상을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진정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교회에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스치는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손을 결코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놀랍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남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조화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천명성사 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해마다 2번씩 청년들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지원해서 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보니까 간호사로 일하다가 간호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 가운데 간호사를 몇 분 봤는데 간호사들이 좀 뭐라 할까요? 좀 마음이 좀 까칠해요. 간호사들이. 상당히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환자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면 뭔가 좀 인간성이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선교사는. 그러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의 씨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 훈련 기간을 어쨌든 다 마치긴 마쳤습니다. 그 선교지에 이제 파송했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됐어요. 과연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잘할 건가?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잘 연합해서 선교의 봉사 기간을 무사히 잘 마칠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됐어요. 선교지 파송됐습니다.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선교지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교지에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교지 갔더니요 집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좁아요.
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아요. 두 사람이 딱 누우면,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다가 가방 하나씩 딱 놓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바로 이제 문 밖에 이제 주방 형태로 이렇게 이제 솥을 놓고 뭐 이제 음식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고 아주 좁은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좁은 방에다가 가운데 그 담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이 미우면 그 좁은 공간에 담을 쳤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담을 쳤냐 물어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담을 쳐줬대요. 선교사를 부탁하니까 쳐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좁은 방에다가 중간에 담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 두 선교사를, 하나는 필리핀 선교사고 하나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당장 이 담을 헐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집으로 다 보낸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서 일주일 내에 담을 헐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는 어딜 가든지 함께 해야 된다. 먹는 것도 함께 먹고, 네. 길 가도 함께 길을 가고, 음식도 함께 만들고, 잠도 함께 자고, 그리고 화장실 가더라도 함께 가라. 네. 심지어 그렇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 네. 일주일 후에 솥이 들려오기를 담은 무너뜨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마음의 담이잖아요. 예. 이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이 선교사는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 따로 노는 거예요. 예. 방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한국 선교사는 다니면서 쇼핑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제 책상에 조그만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자, 뜯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노란 편지지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목사님, 그때쯤은 이제 선교 봉사기간이 거의 끝날 쯤이었습니다. 한 2개월쯤 남았을까? 그 정도 때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에서야 목사님께 편지를 드리면서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경험들을 다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쁜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파트너와 함께 정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선교 활동을 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나 거의 매일 쇼핑몰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음료수를 사 먹고 음식 사 먹고 이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쇼핑할 수 있습니까? 비 오니까 쇼핑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은 못 가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워있는데, 여러분, 누워있는 것도 하루 이틀 그 이상 못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더랍니다. 네? 너무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놀잇감이 없나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집히더랍니다. 뭐가 잡혔냐면 구속의 역사. 여러분 아시죠? 그 에이너 씨님이 이렇게 합본으로 해놓은 구속 역사를 제가 이제 다 가져오게 하거든요, 선교사들에게. 그 구속 역사 손에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딱 펴가지고 읽는데 그게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읽고 이틀 읽고 사흘 읽고 나흘 읽고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일주일 만에 이 선교사 울면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파트너를 이렇게 보는데, 파트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하려고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전에는 파트너 뒤 꽁무니만 봐도 그렇게 밉더래요. 네?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눈이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뒤에 가서 그 파트너를 딱 이렇게 뒤에서 껴안아줬대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딱 돌아서면서 자 이렇게 딱 껴안더랍니다. 두 사람이 껴안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서로 울면서 모든 감정들을 다 녹여버린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선교가 까딱 끝나가는 거예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2개월 동안 몇 명 인도한 줄 아십니까? 46명을 인도했습니다. 2개월 동안. 예? 완전히 마음이 깨어져서 연합된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짧은 기간 내에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개개인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을 지워버리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들과 진정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는 우리 서정원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각자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미워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다 녹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 모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교사는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 경험의 바탕이 돼가지고 목사님 사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